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까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밑같이 밑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에 들어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나갈 때에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4명이 있었어.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아들들, 제상들은 첫 번째 입는 옷이 뭐냐면 이 고이 속바지예요. 속바지를 입어라. 누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재료도 세마포, 아주 하얀 세마포로 허리로부터 무릎까지 이렇게 가려지도록 이렇게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약간 이게 이렇게 팔까지 파란 옷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이 파란 옷, 이 청색 옷, 하늘 색깔이 옷은 길게 해서 저 하얀 옷보다 조금 짧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입으라. 그런데 이것을 잘라가지고 꼬매는 게 아니고 통짜로 만들어가지고 이 어깨 사이 구멍을 내라는 거예요. 구멍을 내가지고 이 가에는 모두 다 갑옷깃까지,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도록 두껍게 이렇게 짜서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요 끝에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요것도 좀 나온 걸로 보면 이 파란색, 이 청색 옷 끝에요. 청색 옷 끝에는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총총히 다 끝을 다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르려면은 그 끝도 어떻게 해야 돼? 튼튼해야 되겠죠. 튼튼해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금방울 석류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 에봇이나 흉배나 어깨, 이 견대는 어디에 올라가 있냐? 청색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보면은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봇 위에 있는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색의 요 에봇이나 앞에 이 판결 흉배 저번에 배웠잖아요. 이 판결 흉배 견대가 어디 있냐? 이 청색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흉배 안에는 저 야곱의 12아들, 쉽게 말해서 거듭난 자들이 여기 다 보석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보석으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속했냐? 하늘에 속했다는 거야, 하늘. 이 청색은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자만이 뭘 한다? 견대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견대는 승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파란색, 이 청색 이 옷을 어떻게 짜라고? 갑옷처럼 짜라는 거예요, 갑옷. 전쟁할 때 갑옷을 왜 입어요? 내 몸을 보호하려고 입잖아요. 그래서 이 청색은 뭐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또 그림을 볼게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모자는 이건 제사장이 쓰는 모자인데, 제사장이 쓰는 세마포, 하얗게 빛나는 세마포를 머리로 가려요. 그런 다음에 저기 금으로 만든 이 패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씨 새겨서 파란 끈으로 묶습니다. 아까 우리 대제사장 그 머리에 쓴 게 바로 이것인데, 대제사장 말고 이제 제사장들은 흰 옷을 입고 이 띠로, 오색 띠로 이렇게 끈을 묶으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8장에 31절에 보니까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뭘로? 청색으로 하라는 거야. 청색. 너희들은 하늘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천국에 속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자들. 청색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의 방법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레위 자손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지어 입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할 수 없습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뭐를 나타내요? 신분을 나타내 주거든. 여러분들은 각각 자기 옷을 다 입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평범한 사람 같아. 그냥 사람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옷을 입었냐 입지 않았냐 이거거든요. 너희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니? 안 입었니? 이걸 보시거든. 이게 예수님의 옷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거 옷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냐? 하지 않냐? 이게 예수님의 옷이거든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이건 뭐 예수로 살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살아라. 그럼 예수님으로 살라면은 네 알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러면 사라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살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사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도 나 짠 나한테 들어갈게 이러고 들어오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를 입고 살아가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세요. 너는 청색 전부 옷을 만들어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에 갑옷 깃같이 튼튼하게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 자, 몇 가지 실인가요? 세 가지 실로 석류를 만들고 금방울을 만들어서 교대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달려 하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직임을 수행할 때에 죽지 않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방울과 석류가 있어야 돼요. 방울과 석류가 없으면 죽어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어요. 움직이는 사람은 소리가 나거든. 이 소리, 금방울이라는 이 소리, 이것을 듣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백성들도 이 금방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도 이 금방울 소리를 들어야 돼. 금방울이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나죠?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자는 죽은 자예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죽었다. 죽었다. 제가 이렇게 꽃을 얘가 살았지만은 죽어가더라고요. 얘가 한 달, 두 달 간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뿌리가 있는데도 이래요. 그러면 왜 물을 주느냐? 그래도 죽음을 조금 더 연장해보기 위해서 물을 잠깐만 준단 말이에요. 뿌리가 잘린 꽃도요. 내가 매일같이 물을 갈아줬어요. 갈아줬더니 3일을 더 가더라고. 우리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먹고 조금 늘려가는 것뿐이야. 내 생명을 조금 늘려가는 거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어있는 생명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까 이 청색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만 사모하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비록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면 자녀인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시민권을 가진 자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다? 청색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새겨라. 루벤이라 새겨라. 유다라 새겨라. 다 새겨가지고 대제사장 가슴판에 딱 붙여놨잖아요. 그것도 떨어질까봐 금사슬로 묶고 청색 하늘끈으로 묶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두 겹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단단하게 묶어 있냐면 뗄라 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보석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 가슴 흉패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 우리는 뭐가 들려야 돼요? 방울소리가 들려야 돼요. 방울소리. 오늘 제목이 석류와 금방울인데 사실 이 석류가요 굉장히 빨개. 근데 이게 좀 오래돼갖고 색깔이 좀 이렇게 됐어요. 석류가 우리 여자분들은 알겠지만은 남자분들은 석류가 잘 뭔지 몰라요. 이게 석류인데 이 석류를 한번 쪼개봤더니 내가 이걸 자르는데도 빨간물이 계속 나와요. 빨간물. 석류는 씨만 다 들어있어요. 씨를 먹어요, 씨. 하나님 신기해요. 어떻게 석류를 달라고 그럴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죠? 석류가 뭔 줄 아니? 씨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석류를 만들어 달고 방울이라고 했지만은 방울이라고 했지만은 요건 또 종으로 표현한 데도 있어요. 아까 우리 그림에는 종이 달렸잖아요. 근데 방울, 종, 소리 나는 금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뭐냐? 이 에봇 있잖아요. 에봇하고 청색에 이렇게 받쳐 입잖아요. 이건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 수 있다, 뗄 수 없다. 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뗄 수 없는 그 청색 위에 에봇을 입는다, 결합했다는 건데 이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에봇깃 같이 하라는 거는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이 안에 내용들, 이게 지켜야 되잖아. 그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려면, 이 자녀들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힘. 그러니까 옷부터 무엇을 입어? 갑옷을 입어야 돼. 자, 우리 에베소 6장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라. 자, 마귀의 이 괴계, 마귀의 이 속임수, 거짓말, 요것을 분별해서 막아내려면, 대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그치? 말씀을 말지 못하면 요 속임수로 말하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있지 아니하면 이 마귀가 속삭이는 엉뚱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는 엉뚱한 말을 안 해요. 하나님 비슷하게 말을 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지 못하면 마귀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맞아.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분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 속임수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듣기에는, 누가 듣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 맞는 말씀 같잖아요. 내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같아. 근데 뭐예요? 내가 듣기에는 바꿨단 말이에요. 내가 듣기에 바꿨다. 여기에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게 마귀 말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분간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속임수 거짓말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무장하는 거잖아. 뭐가 보입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입었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뭐만 보여? 하나님이 입으라는 것만 다 보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는 겉옷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금방울을 달아라. 하몬이라고 그래갖고 방울도 되고 종도 됩니다. 이 소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자취. 이 방울 소리가 어디로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 이 발자취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듣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뭐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건 죄를 지은 상태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오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두렵다라는 소리야. 죽음이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 한번 또 보실까요?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있으셔야 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거짓 증인은 패망 망해. 없어져. 없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방울소리들 어떻게 학자들은 생각을 했냐면 이 방울소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어달라는 노크소리다. 재밌죠? 또 이 종소리는 이 방울소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소리다. 또는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소리다.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방울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방울소리 듣는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쉐마예요. 근데 여기 또 나오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쉐마, 리시마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방울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찌 즐거운지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도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뭐하라? 소리를 내라. 살아라. 이 소리예요. 이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해라. 이 소리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무를 수행할 때에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습니다. 저 지금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데 잘 고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뭘 보고 한다? 이 방울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떠들어요? 떠들면 안 들리지. 내 소리가 많고 내 방법이 많고 내 뜻이 많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크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미하게 말씀. 조용한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소리가 너무 크면 내 방법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좀 보세요. 내가 전부 내 가슴에 담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정말 영광으로 뭘 보고 계셔? 가슴을 보고 있어. 가슴. 고린도전 13장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뭐가 없으면 소리 나긴 나요. 무슨 소리 나요? 인간의 소리 나요. 인간의 방법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소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소리? 방울소리가 난다는 거야. 방울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해도 내가 능력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봤어요. 병 고쳐요.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이 본성,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나는 사랑이라.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 거룩하라. 아멘. 넌 의롭게 살아라. 아멘. 이렇게 다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우리한테 하라고 다 주셨어요. 아멘. 하지 못하는데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셨다 이거죠.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근데 난 할 수 없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못해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너 이것 좀 해. 부모들은 자식의 능력을 알아요. 알아서 하라 그래. 근데 해보지도 않고 나 못해. 무조건 안 한다고 뒤로 빼는 거예요. 안 한다고 뒤로 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죠.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되면 누구 책임이야? 부모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되면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부담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세요. 이거 되네 안 되네 뭐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주님이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네 안에 믿음이 있냐? 내가 말씀을 너한테 할 때 이 믿음이 그걸 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네가 믿냐? 예수가 이걸 하게끔 하는 그 믿음. 가라. 안전뱅이한테 일어나라. 난 일어나지 못하는데. 자기를 보면 못 일어나요. 성경 어디에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안 된 게 있나. 눈 떠라니까 눈 탁 떠지요. 걸어라니까 걷죠. 들어라니까 들죠. 아멘. 가라니까 가지. 안 된 거 어디가 있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머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니까 천국이 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이 하루 지구가 한 번 돌면 하루잖아요. 이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자, 차가요 200km 달려도요 소리가 요란해. 제가 한번 그 기차 옛날에 한번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할 때가 좀 있었는데 여행이라는 직장인데 근데 아주 그 옛날에 새마을호라고 있어. 새마을호. 새마을호는 엄청 빨라. 지금 KTX처럼 그렇게 빠르겠지?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막 딸려 들어갈 것처럼 그 바람이 엄청나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200km로 돌아도, 200km 달려도 그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지구가 어떻게 돌겠어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도는데 우리가 못 느껴요. 엄청난 큰 소리가 나는데 못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만약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 이 공중에는 뭔 그걸 다 들려봐.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하나님은 들릴 것만 들리게 하시고 아멘. 볼 것만 보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계속 24시간 우리 삶 전체 속에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능력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십니까? 너 안에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자, 왜 아까 통짜로 이 청색 옷을 통짜로 만들려고 하냐? 길은 하나라는 거야. 다른 길 없다. 길은 예수밖에 없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천국 가는 말씀이다. 내가 천국 가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 이름으로 간다? 예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빠지고 천국 얘기하면 그거는 사단의 소리야. 예수님으로만 가.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다른 이로서는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누구도 나를 죽은 사람 없잖아요.
나를 죽었다고 해서, 죄인이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됐어요? 아니요, 안 돼요. 능력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대통령이라도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야.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 길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은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 없대잖아.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으로만 천국 간다. 예수님으로 산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이런 짓도 안 하죠.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날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해 요란하게 해갖고 이건 못 믿게 만드는 거야. 못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바꿔버려.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 네가 좀 해라. 너 양심이 있지. 너는 놀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믿는다고? 그 말도 안 되잖아. 네가 좀 노력을 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죄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됩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 돼. 자꾸만 하면 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자, 다른 길은 있다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자, 시편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가 구원자입니다. 예수입니다. 구원은 예수에게 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주님 오실 것을 하늘에 벌써 다 계획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고 계획한 사실을 우리가 시대마다 다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 알겠어요. 순종할 때 조금 알아줘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능력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지. 베드로가 예수님 안다라고 난 예수님 위해서 죽음에도 감옥에도 갈 각오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몰랐어요. 우린 나를 몰라요. 나를 안다라고 하면은 참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를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를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가짜로 알았어. 근데 가짜인지 몰랐거든. 근데 그런 죽음의 상황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예수 모르는데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근데 저 속에 나도 모르는 저 속에 마귀란 놈이 요거를 탁 말하게 하잖아. 통곡하잖아요. 내가 이런 자밖에 안 돼? 아, 그런 자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환경 속에서 나라는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 결코 몰라요. 나를 보여준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에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버렸으면 주님 못 만나죠. 배,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못 만나고 인생 끝난 거지. 지옥 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와서 이 부인하고 저저거 맹세했더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 야, 미안해. 네가 아무리 입으로 맹세해? 그건 맹세 가짜야. 라고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 나오는 말은요, 가짜예요. 내 거라고 나를 좀 좋게 여겨갖고, 내 말이 진짜 이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주님의 말씀 방울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 이 환경에서, 지금 이 지성소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리거든. 하나님은 죄는요, 용서하지 않아요. 죄는, 요만한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용서 못해요? 요만한 죄가, 우리는 요만한 죄지만 그 죄 속에 안에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선악 하나 따먹긴 뭐가 잘못해갖고 온 인류가 이렇게 전부 다 사망해 갑니까? 이 내용이라니까요. 아담하고는 선악 하나 먹었지만은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그 선악 안에 이게 다 있어, 다. 온 인류의 죄. 지금 어마어마하잖아, 이 죄들이. 이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기엔 요만한 죄지만 이 요만한 죄는 우리가 몰라서 그래. 이만한 죄가 이 죄라는 속성, 이 능력을 보니까 다 죽이는 일만 하잖아. 요 입도. 사람 죽이는 말 하잖아요.
그럼 죄는 무서운 거야. 하나님은 요만한 죄든 어떤 죄든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너 제사장 잘못하면 거기서 불태워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불을 올리는데 아무 불이나 갖다 놓으면 어때? 아무 불이나 갖다 불 피우면 어때?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고. 아무 불?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만 어떻게 해야 돼? 직임을 담당해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면 바로 거기서 불이 내려 태워 죽이잖아. 야, 하나님 무섭다. 왜 무서운 게 아니고 말씀대로 안 하냐고. 만약에 그걸 용납해봐요. 이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불 피우고 해봐 난리 나봐. 그게 그럼 지성소야? 그게 성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야? 난장판 우상의 집이지.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방법이 넘치는 우상의 집이지. 어떻게 그거 청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성전이라면서, 내가 여기 하늘나라라면서, 내가 어떻게 아까 때 법관이 술집에서 망나니 짓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을 누리고 산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나가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교회 와서는 참 천사 같죠.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그래? 절대 그렇게 사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인정하지 않아요. 뭘 보고?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소리가 난다는 거지.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방울 소리가 내가 걸어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에봇에 겉옷에 다 붙어있는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이게 왜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옷이 왜 필요하냐고. 아니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 십자가 내용을 이 에봇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냐 이거지. 예수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시잖아. 나라는 존재 인간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이 옷 해 입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전부 다 말씀해 주시고 입어라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나라는 존재 이거 입지 않으면 안 되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네. 이것을 시청각제로 봤잖아. 자,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과 마음이 뭐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 요만큼도 잘못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죽는 거구나. 이렇게 알지 않았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이게 돌아가는 거야. 아멘. 인간의 내 생각대로 하면은 뭐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구원은 여호와밖에 구원이 없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너희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 시민권의 시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물어야 되잖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을 물어야 되잖아. 이 땅에 살 때 정말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우리 앞에 없어. 그럴 때 어떻게 물어야지.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도 숨도 얘가 숨을 잘 쉬는지 살피고 계세요. 아멘. 자,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시는데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피가 잘 돌고 있는지 뭐한테 시험하고 다 검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피를 돌립니까? 여러분들이 호흡한다고 호흡해요? 이 호흡하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줄 아는데 아니요. 호흡이 안 돼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호흡하는 사람들이 많아. 병원에 응급실에 가보세요. 전부 산소 호흡기 꺼내서 기계에 의존해갖고 숨을 쉰다고요. 근데 우리는 숨 쉴 때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쉬는 사람 없잖아. 아무 이 힘든 건 모르고 숨을 쉰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숨 한 번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봐. 어떻게 숨을 쉬겠어.
하나님이 나의 심장과 폐부를 만지신단 말, 내가 나를 만져요? 이 속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나의 숨 쉬는 것도 다 만지고 내 피 도는 것도 다 만지고 다 하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멈추면 안 되니까. 아멘. 멈추면 안 돼.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더럽는데 일이 안 되는데 숨이 멈추는 그거가 힘들어요. 돈이 없는 게 힘들어요? 숨 멈추는. 그러면 숨 안 멈췄으면 감사하셔. 아멘. 돈 없다고 근심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건강하게 숨 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축복이야.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 아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아멘. 이 공기를 하나님만 3분만 딱 다 걷어가봐. 재주 있어요? 살 사람 있냐고. 없어요. 하나님이 공기도 그냥 주시지, 햇빛도 그냥 주시지, 물도 그냥 주시지, 귀중한 건 다 그냥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방울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말은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세요. 들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들은 걸로 말씀하세요. 이게 살리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왔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주러 오셨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성유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열매가 열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열리잖아요. 자,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29, 3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우리한테는 뭐를 먹으래요? 씨 가진 거야. 씨 가진 거 먹으래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뭐예요? 씨가 번성하는 거거든. 생명이거든. 왜 사람들의 몸이 망가지는 줄 아세요? 인간들이 조작을 해서 망가져. 계란도요, 무정란이 다 무정란이야. 이 닭에게 막 이 항생제 먹여가지고 빨리빨리 계란 낳게 하는 거예요. 무정란이 다 우리가 먹는 거 거의 다 무정란이야. 인간의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인간의 손이 들어가면 망가져.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가면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인간의 손이 들어가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뭐냐?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먹으라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요? 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죽어버린 이 생각에다 말씀을 두면 그 말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지. 그러나 동물들한테는 풀 먹으래. 풀 먹으래요. 동물처럼 풀을 드시겠어요? 아니면 씨 가진 열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실래요? 자, 요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참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참 남편 5이 있었지만은 남편 6명의 남편도 나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계속 외롭고 힘들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니까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뭐 씨를 말하잖아. 생명 말씀을 말하잖아. 여러분 빨리 와보세요. 메시아 여기 있어. 메시아를 증거하잖아.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나 그분 만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나 씨 말씀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갔는데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드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뭐래요? 먹을 양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먹을 양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먹을 양식을 먹었다라는 거. 예수님 뭐 하셨는데? 영혼 살렸잖아. 지금 사마리아 영혼. 이 여자.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양식이 뭐냐?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내가 양식이야.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6장에 바로 조금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27절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양식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다. 말씀이다. 방울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썩어질 양식, 그럼 세상에 하지 말라는 거네. 그럼 세상에 하지 말고 놀자. 그리고 저 감나무에 앉아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 육신이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 그리고 그럼 떨어지는 것만 바라보면 있으면 밤송이 떨어져요. 밤송이 떨어지면 살만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냥 놀고 먹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주시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내가 먹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마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저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일을 하든지, 저 높은 데서 고귀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의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인간의 말은 사람들 고통을 주고요. 근심 주고 두려워하는 마음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 근심 있는 자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연약한 자에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소생케 한다니까. 나를 살려요. 살리는 것도 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신다니까. 운동력, 운동력 막 으쌰으쌰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태를 하게 만드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정확하게 잘못된 거, 정확하게 버려야 될 거 찔러 쪼개서 뭐 한다? 보여줘. 어떻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안에 거 다 쪼개봐 뭐 나와? 죄밖에 안 나와. 우리 감출수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찔러 쪼개봐 다 죄 이러고 나온다니까. 다 죄 덩어리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은 예수 만나는 거야. 예수 만나지 아니하면 다 세상 사람들 죽으면 다 뭐라고 말해? 천국도 지옥도 모르면서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 좋은 데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내 양심이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데가 있다. 알려줘. 근데 안 가잖아.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이를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이 말씀이 이거 안 되네 잘못됐네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대로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누가 막어? 내가 막어. 내가 딱 틀어버린다고. 그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야 그대로 나가면 그걸 이룬단 말이에요. 형통하게 나한테 복을 준다는데 내 생각이 딱 가미가 되면 내 방법이 들어가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다면 무슨 직책을 갈까?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질까? 이게 옷이야. 이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옷 입게 하셨잖아. 자, 너 내 가슴에다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가슴에 새겼다. 아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세상 옷 입으려고 간다라고 하면은 할 수 없죠 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부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 하늘에. 발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 내 머리는 저 하늘에서 시민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보여줘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나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어. 아멘. 말만 하면 되냐고요. 삶이 나와야지. 아멘. 삶이 안 나오는 건요, 이거는 가짜야. 응? 나무 심어놨는데 나무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주인이? 땅만 버리는구나. 잘라버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다라고 말이 있지 않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래요. 아무리 세상에 선하다 착하다 아무리 해도 예수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이게 다 불법이거든. 불법. 로마서 14장 23절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보면 우리는 뭐하다? 우리는 제사장이래요. 우리는 어떻게? 넌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래. 누가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갔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불렀는데 얼마나 신나요. 난 자격이 있다 없다 내가 따져요? 아, 부르신 사람이 넌 제사장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불렀다고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딸은 아직 아닌데. 백날 내 안에서 찾아보세요. 나오나. 답이 안 나온다니까. 나는 하나님 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나만 인정하시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빛 누가 줬어? 하나님. 주님이 줬잖아. 그러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데 그 빛을 좀 사람들한테 보여줘봐. 이게 뭐야? 삶이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빛이 있어? 그럼 그 삶 좀 저 사람들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고 오,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나도 영광 돌리지 않겠냐? 아멘. 빛을 주셨다니까요. 나는 빛이 없어요. 아멘. 생명이 예수님 주신 생명이야.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나에게 속한 자, 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생명의 빛으로 산다 이 소리야. 아멘. 이게 진리 아닙니까? 아멘. 사과 나면 사과 나오지. 생명의 빛이 있어야 생명의 빛이 나오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인간의 생각은 진리를 어떻게 한다? 비진리로 만들어버려. 오직 말씀만이 길이야. 오직 다른 길 없대잖아. 예수가 어디 있어요? 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잖아. 아멘. 구원은 여호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멘. 왜 저 대제사장 이 청색 옷 밑에 성류와 금방울을 다 달아라 이거야. 내가 움직일 때마다 뭐가 나온 거야? 생명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가서 4장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한 쪽 같구나. 사람이요. 내 뭐래요? 내 입이 홍색실 같대. 주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름답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뺨은 뭐하다? 성류 한쪽 같아. 뭐예요?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 입술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내 얼굴에 평안과 기쁨에 놀라운 얼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 대제사장 에봇 안에 다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저 예수님 에봇 안에 다 붙어 있는 자들이야. 예수님이 움직이면 나도 같이 움직여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류와 금방울의 삶. 성류와 금방울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속에 주님 안에 있는 열매들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때에 뭐예요? 하나님 아름답다. 내 안에 왜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실이 내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눈을 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성류와 금방울의 삶.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성류와 금방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